한국 분들도 일본 사람도 야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야구 시합을 할 때 그 심판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와도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도 그 심판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 시합이 있었는데 그 나이트 게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트 전명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장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잘 그 볼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 심판이 그 시합을 연기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그 심판은 아니 내가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룰북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투수가 그러면 자신 없지만 약간 의심스럽게 그 볼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그 첫 번째 볼을 그 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트라이크 아니고. 야구 룰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설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던지는데 또 볼이라고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캐쳐가 지금 볼이냐고. 근데 볼이다. 나한테 드림없다. 드림없다. 세 번째 던지고 네 번째까지 던지는데 볼, 파볼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그 투수가 그 화나가지고 내려와서 심판, 역시 당신은 잘 안 보이고 있다. 내가 지금 던지는 게 볼 아니고 감자였다.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언젠가부터 내가 뭐 성경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 생활도 뭐 몇 년, 뭐 길어도 몇십 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다 아는 것처럼 교회는 이렇다. 내가 다 안다.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보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어떤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네, 1절 2절은 3절부터 그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1절 2절은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어요. 집에 계셨는데 나와서 호숫가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는데 성도님께서 가라고 하시는지 뭐 집안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항상 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가지시려고 호숫가에 가시는지 모르지만 호숫가에 가서 앉으셨다는 것은 걸어다닌 것이 아니고 뭔가 집중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배에 올라가 또 배에 올라가서 배 안에서 앉으셔서 사람들이 모두 호숫가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 뭐 예수님께서 배 위에 그 앉아 계시고 뭔가 힘이 있게 열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앉으시면서 뭔가 조용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무리들이 사람들은 서 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정말 그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떤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얇다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 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그 인생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랑 그 신약 시대의 그 예배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병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선정을 중요시하시고 그 선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집안에 있고 또 집안에서 이야기하시고 또 자연 속에서 자연을 사용하면서 많은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랑 연결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3절부터 한 농부가 씨를 심어 나갔다. 뭐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은 뭐 연결을 시작하고 좋은 이야기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8절 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비유가 끝나는데 이 클라이막스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농부 그리고 그런 논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 때문에 확실히 당연히 그 조사 결과는 지금은 없지만 100년 전에조차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씨를 뿌리고 그렇게 수확할 때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그리고 150년 전에 그런 기록을 봐도 이스라엘에서 그 씨를 뿌릴 때 10배 그 한 씨, 그 10배의 그 수확이 있으면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10배뿐만 아니라 10배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너가 맺을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어떤 열매를 생각하십니까? 이게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잘 되면 좋겠다. 그것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한국과 일본 여러 가지 그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66년 전에 결혼하고 한국에 처음 살아봤습니다. 살아보니까 여행으로 가는 거랑 다른 게 많이 발견됐더라고요. 첫 번째 너무 놀랐던 게 그 전세와 그 월세 그 시스템입니다. 그 전세가 뭔지. 근데 그 알아보니까 그렇게 뭐 작은 돈이 아니지만 일단 그런 그 큰 돈을 오너한테 맡기면 내가 2년 살면 그거 다 다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사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일본 사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 가능한가? 알아보니까 그 은행 이자가 훨씬 일본이랑 다른 것입니다. 뭐 지금은 뭐 일본 더 뭐 0.02% 뭐 그 정도인데 26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0. 뭐 저하도 6%, 0.8%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8% 정도 너무 좋은 이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라도 뭐 전세 잘 되고 있는 시대에 뭐 8배, 그 10배 그 이자가 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 30배, 60배, 100배 이자가 붙는다. 그렇게 들으시면 여러분 그거는 위험한 거 아닌가? 그렇게 당연히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일은 어떻게 생길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비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 자세히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문하기 시작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네, 여기서 그냥 이것은 비즈니스 이야기 아니고 논사의 이야기가 아닌 거구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일본 사람들이 스미마센 그 성경에 텐국의 오크기라고 써 있는데 김상 무슨 뜻이죠? 도의미ですか? 하늘나라의 비밀?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이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고 허락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리만 계속 하십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거는 안 좋은 소식이네. 무슨 말이죠?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시며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를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그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듣고 있다. 듣고 있는데 듣고 있지 않다. 보고 있는데 안 보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은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멤버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고백해야죠. 여러분,
에제키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수많은 교회를 보시면서 이것이 나의 교회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도 얼마나 열심히 사역해도 하나님께서 7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교회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이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7 교회 안에 몇 개만 하나님께서 100점 주셨습니까? 2개입니다. 스미르나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만 100점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교회다. 우리가 이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회 지난주도 나눴지만 우리 중간에서 우리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항상 기도, 항상 성령님이 임재하심, 항상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단시도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성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도 보고 있지만 안 보고 있고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고 있지 아니지만 우리는 보고 있다.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듣고 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처럼 예수님은 육체로 여기에 안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유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당신들은 눈을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구나. 너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구나. 그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위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이제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보고 있는 것이다. 2000년 후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구원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랑 정말 영적으로 보고 함께 살고 있는 것이랑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당신들에게 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60배, 100배, 뭐 이자가 얼마인지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왜 깨닫지 못하는 거냐면 악한 자가 있다.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확실하게 성령님 계신다고 하면 악령이 있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다. 그 악한 자가 와서 뭐를 빼앗긴다고요? 그 마음속에 부려지는 것을 빼앗아 간다.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들이다. 제가 여러 가지 해외에 살다가 동교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7년 전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동교에 다시 한번 살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살다 보니까 그 전에 생각 안 했던 그런 일본 그리고 동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까마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태어나서 계속 까마귀 많은 곳에서 살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지 생각하는데 아시잖아요. 한국 분들 아시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까마귀 많지 않고 왜 이 나라만 이렇게 까마귀 많은지 되게 희한합니다. 동교의 까마귀는 더 뭔가 자기 자리를 잡아가지고 사람이 가도 두렵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까마귀들이 무섭게 있더라고요. 까마귀는 다른 새, 또 물고기, 동물이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긴쇼 동교 오늘 시절 때 새벽에 그 긴쇼 길가에 걸어 다니면 까마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쓰레기를 여러 가지 매작샷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까마귀는 비닐이라든지 다른 거를 안 먹고 음식만 먹습니다. 걸어서 먹습니다. 물고기, 다른 동물을 하는 것은 위 안에서 비닐이라든지 그런 거 발견되지만 까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는 우리 마음을 산초줍니다.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빼앗아 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존재는 그 말씀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잡고 있으면 악한 콘센트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훔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많은 성경, 그 예언자 말씀, 성경 역사 계속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도 그 사람들의 인격, 인생, 가족을 변화시킬 수 없었고 그냥 종교적인 행동만 있었고 마음속에는 하나도 변함이 없었고 항상 악한 자들을 거기서 빼앗아 갔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 20절, 22절 읽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일단 그때는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안 간다. 그냥 감정적으로만 그 순간만 받고 나서 그거를 묵상하고 또 제일 중요한 나한테 내 그 현실에 어떻게 맞게 그거를 사용하는지 계속 공부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흥분했습니다. 기적을 봤으니까, 그 사인을 봤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피라도 앞에 재판을 받았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대중이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은 금방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 그 말씀이 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한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일본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희들에게 결정할 때 너가 결정해야 되는데 꼭 성경 말씀을 하나 찾으라. 그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사할 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유학할 때 확실하게 모습을 바뀌는 것처럼 이 말씀 가지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결혼할 때도 국제 결혼이기 때문에 반대를 받았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결혼하겠고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가족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을 때 굉장히 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이 감정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로 끝나면 확실하게 어려울 때가 올 텐데 그때 금방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카운슬링을 하면서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숙제를 주는데 항상 그 숙제 하나는 앞으로 결혼할 때 어떤 비전을 가지면서 우리 부부가 어떤 부부가 될 텐지 선언문을 쓰라고 부탁합니다. 꼭 마지막에 말씀, 성경 말씀. 우리 부부가 그 말씀 때문에 이 비전을 향해 가겠다라는 말씀 기반으로 그 비전을 가지라고 스스로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울 때가 당연히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비전은 뭔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뭔지 거기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이 깊은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비유입니까? 22절 읽겠습니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네, 또 한 가지 나오는데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시 있기 때문에 손자 못하게 된 그런 비유죠. 그 가시가 뭔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걱정, 첫 번째. 우리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걱정이 있을 때 우리 기도 제목 그거를 가지면서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만 그냥 살게 되면 그거는 오래 안 간다. 돈의 유혹, 2000년 전에랑 지금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 유혹이 오면 말씀을 쫓겨낼 수 있는 만큼 엄청난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가로막히고 말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밝은 얼굴로 축복하시면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 말씀을 마음에 붙잡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면서 승리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정도의 열매를 인생 안에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비즈니스 잘 된다,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잘 되더라도 안 할 테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들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는 남손 중심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많은 남손들이 들었지만 놀랍게도 그 당시 그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남손들보다 훨씬 여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율법 학자들, 예언서, 그 약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회개했던 사람들은 그런 남자들이 아니고 세리자, 죄인, 가난한 여자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악한 자가 다가왔을 때 우리 인생 안에 여러 가지 돌이 있고 또 가시 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만 붙잡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실종하고 싶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그거야말로 투자하시는 여러 가지 그 사업 걱정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너는 나의 하늘의 비밀을 듣고 있냐? 그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문제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거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산대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후쿠사와 마키토요,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후쿠사와 마키토요, 너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 인생은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그 목숨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3개월 된 그 예쁜 아가 모세를 어쩔 수 없이 나일을 향해 엄마는 그거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약한 그 아가가 어떻게 파라오의 그 딸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파라오의 그 딸이 건졌고 모세, 건졌다라는 뜻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을 때 모세는
100배 이상의 엄청난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 모세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졌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물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믿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물 속에 불 속에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인생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변날 때도 있고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안 가는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너는 살겠냐 안 하겠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그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에 있습니까? 벌써 이 시간 순간 지금 1분도 안 되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제가 얼마나 어려움이 지금 당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하면서 이 말씀 싹 없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근데 불이 깊지 않고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성경 말씀 그거는 그렇고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해야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금방 판단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됐다가 그래도 내가 놓칠 수 없는 이 나의 성공, 나의 계획 이것은 계속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지금 잠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말씀을 들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 마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저희들은 스스로 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씨앗을 받을 수 있는 밭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너무 약해졌습니다. 너무 욕심 많아서 그 마귀 권세들은 내 욕심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지만 금방 그 악한 자들은 빼앗아 갑니다. 저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할 수 없고 계속 숨어 있는 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깊이 안 갑니다. 가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계획, 나의 성공의 모습, 나의 기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가족을 살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가슴에 손 놓고 주님 나의 마음을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돌들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마귀 권세가 금방 다가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기 자신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동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 세계의 부흥 기도하기 전에 나의 마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여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객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어떨 때라도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믿습니다. 마지막 저희들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동경오늘리 그리스도 교회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기반이 뿌리내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갈 때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여름해가 뱃배 맺이고 여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본 땅에 많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여름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동경오늘리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가 대화 나눌 수 있는 말씀 공동체로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경오늘리 그리스도 교회가 말씀 공동체로서 더욱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내리는 교회입니다. 큐티가 있었고 큐티의 목숨 그리시는 참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노대가 생겼습니다. 문 목사님, 서영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 구합니다. 우리가 들어도 듣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듣고 그거를 받고 보고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름에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